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 잡담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온라인 성서 공부 105번째입니다. 그리고 정말 다 죽이라고 명령했을까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9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 주제의 공부는 다음 주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9번째 시간. 지난주에 우리가 얘기했던 내용을 잠깐만 복습하겠습니다. 맨 마지막 부분만 오늘 하려고 하는 얘기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잠깐 복습한 다음에 오늘 할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구약성서가 대체로 역사책으로 인식되어 왔다. 그렇게 이해되어 왔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구약성서 안에는 역사책이라고 볼 수 없는 그런 책들도 있습니다. 뭐 시편이나 잠언이나 전도서, 욥기 이런 책들이죠. 이런 책들은 역사서가 아닙니다, 분명히. 그런데 그 모세오경을 비롯해 가지고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열왕기, 역대기, 에스라, 느헤미야 이런 책들은 분명히 역사책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역사책으로 여겨져 왔고요. 그 다음에 예언서들도 뭐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호세아, 미가 등등의 여러 그 예언서들 안에도 역사적인 내용이 담겨 있다고 그렇게 여겨져 왔습니다. 직접적으로 역사책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 예언자들이 야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그 구체적인 역사적인 상황이 그 예언서 안에 들어있다고. 그러니까 예언서에서 그거를 우리가 추출해낼 수 있다고. 어떤 상황에서 이 예언이 선포됐는지, 이 말씀이 선포됐는지 하는 것을 추출해낼 수 있다는 의미에서 간접적이지만 역사책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예언서들도 역사적인 예언서들에도 역사적인 내용이 분명히 담겨 있다고 여겨져 왔죠. 그래서 구약성서를 전체적으로 보면은 일반적으로 보면은 역사책이라고 보아도 무리가 없다는 말씀을 드렸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어떤 의미의 역사책이냐 하는 겁니다. 이 역사책이라면 이 구약성서라는 역사적인 문서를 기록한 서술한 목적이 뭐고 그 다음에 어떤 방식으로 서술했느냐 하는 것이 우리가 따져봐야 될 문제라고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우리 근대 이후에 현대에 들어서서는 역사라고 하면은 역시 그래도 벌어졌던 일을 일단 객관적으로 벌어졌던 대로 전하는 것을 1차적인 목적으로 하고 있죠. 물론 역사서마다 다 같은 시대를 기록한 같은 시대에 관한 역사라 할지라도 역사가에 따라서 그 역사를 서술하는 사람에 따라서 내용이 상당히 다릅니다. 그건 역사관이 다르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아무리 달라도 그러니까 벌어진 사건을 어떻게 이해할 거냐, 어떻게 해석할 거냐 하는 것은 다를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근대 이후에 역사서라고 하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가장 기본적인 내용은 뭐냐면은 기본적인 전제는 벌어졌던 일을 왜곡 없이 있는 대로 일단 보도하는 것을 1차적인 목적으로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구약성서는 역사서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현대적인 의미의 역사서는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벌어졌던 일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것이 1차적인 목적이 아니라는 의미에서 그렇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구약성서가 역사서라면 어떤 성격의 역사서인가라는 질문을 우리가 던져야 되고 그에 대한 어떤 그 확고한 대답을 가지고 이 책을 읽어야 되는 겁니다. 역사서라고 할지라도 구약성서를 역사서라고 할지라도 이게 어떤 성격의 역사책인지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읽어야 된다라는 말씀이죠. 현대적인 의미의 역사서는 분명히 아닙니다. 그걸 감안하고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구약성서를 현대적인 역사서를 그러니까 미국 민중사나 우리 한국 현대사나
뭐 이런 역사책을 읽는 것처럼 그렇게 읽어서는 안 된다는 뜻이죠. 그런 뜻의 역사서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역사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이야기라고 보는 것이 제일 적절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야기입니다. 기본적으로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 안에는 과거에 벌어졌던 역사적인 사건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변형시켜서 말씀드리자면 역사적인 사건을 매개로 해서 야훼 신의 뜻이 무엇인지, 야훼 신의 의도와 계획이 무엇인지를 말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구약성서의 이야기입니다. 역사 그 자체를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런 역사적 사건 안에 어떤 야훼의 뜻이 담겨 있는지, 어떤 야훼의 계획과 의도가 거기 담겨 있는지 하는 것을 파악하는 것이 이 이야기를 쓴 사람의 목적이다라는 겁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역사적 사건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역사, 그 다음에 이스라엘 주변의 여러 종족들 가운데 벌어졌던 일들, 사건들, 이거를 소재로 삼은 겁니다. 그런 사건들의 야훼의 뜻이 어떻게 드러났는지 하는 것을 해석해서 후대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 바로 이 구약성서라고 하는 역사책을 쓴 사람들의 목적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무엇을 목적으로 서술된 역사인가 하는 것을 염두에 둬야 되고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야훼의 계획, 야훼 신의 계획과 의도를 이해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어떤 역사 서술 방식을 채택하고 있느냐 하는 건데 이게 바로 근대적인 혹은 현대적인 의미에서 팩트, 역사적인 사실을 보도하는 것을 1차적인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게 역사 서술 방식을 구약성서가 채택하고 있는 역사 서술 방식인데 그게 아니다라는 것은 지금 말씀드렸는데 그럼 뭐냐? 긍정적으로 뭐냐라는 거라고 얘기하면은 장르로 보면 역시 이야기 장르라고 보는 것이 맞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구약성서를 현대적인 의미의 역사책으로 아직까지 계속 배워왔고 벌어진 그대로 적고 있다, 기록하고 있다라고 배우고 교회에서 그렇게 들어온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가 될 수 있어요. 이게 역사가 아니라 이야기라고 얘기하니까. 근데 물론 제가 역사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이야기라고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근본적으로 이야기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느끼는 당혹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건 뭐 각자가 극복해야 될 문제예요. 저도 그걸 극복하는데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꾸 읽어보고 구약성서를 읽어보고 상식적인 눈으로 합리적인 눈으로 이렇게 읽어봐야 되는 겁니다. 야훼께서 하시는 일은 상식을 뛰어넘을 수는 있지만 상식을 거스르는 건 아니에요. 거스르는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거스르는 일이 벌어졌다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대목이고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하는 것을 연구해야 될 그런 대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우리 현대인이 보는 역사와 다른 점은 뭐냐면은 우리는 철저하게 어떤 역사서라 할지라도 그리고 뭐라 그럴까 우리 인간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은 우리 인간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뭐냐면 우리 인간들끼리 지지고 볶고해서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연합하고 갈등하고 전쟁하고 뭐 이런 등등의 모든 일들이 사람들이 어떤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그런 일들을 벌였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그런 일들이 서로 집단 간의 어떤 이해관계에 따라서 어떤 이념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서로 상충하기도 하고 연대하기도 하고 그래서 역사를 만들어 나가는 거라고 그렇게 이해하고 있죠. 근데 구약성서를 쓴 사람들의 역사관은 그게 아니죠. 말씀드린 대로 가장 궁극적인 원인은 뭐냐? 우리 인간 사회에서 벌어지는 우리 인간의 역사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의 궁극적인 원인은 야훼 하나님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야훼 신이라고 생각하고 야훼 신이 그 의도를 펼쳐가는 장이 바로 인간의 역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해석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학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이런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구약 성서를 읽을 때 그런 차이를 감안하고 읽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아무리 경건한 신실한 기독교인이라 할지라도 우리 인간사회에서 벌어지는 모든 미주알 고주알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다 개입하는 일이고 하나님이 참견하는 일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모든 일에 개입한다 이렇게 믿지는 않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믿고 역사를 쓴 겁니다. 물론 약간 온도 차이가 있긴 있어요. 약간 온도 차이가 있긴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야 되고요. 그런 차이가 있음을 감안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질문해야 될 게 뭐냐면 역사적인 사건이 그렇게 벌어졌는데 그것도 성서가 서술하는 그대로 벌어졌느냐 하는 것은 물어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구약 성서의 역사가들은 그들 나름의 역사가들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역사가의 개념과는 좀 다른 그런 그 구약 성서의 역사가들이 벌어진 일을 있는 그대로 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과연 어떤 사건이 벌어졌다는 것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성서가 서술하는 그대로 벌어졌느냐 하는 것은 좀 다른 문제다. 그렇게 해석하는 눈이 다른 거죠. 역사관이 다른 건데 아주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나는데 그 많은 차이를 우리가 이해하고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읽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공부할 내용인데요. 이스라엘을 포함해서 고대 중동 문화권, 그러니까 에집트에서 가나안을 거쳐서 메소포타미아에 이르는 거대한 문화권이죠. 고대 중동 문화권의 특유의 역사 서술 방식이 있습니다. 다른 문화권도 크게 다르진 않지만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고 또 특히 이스라엘의 전쟁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대량 학살, 종족 말살 이거는 전쟁의 역사 가운데 일부잖아요. 특히 이제 여호수아서에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여호수아서라는 책에 한 권의 책에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전쟁의 역사인데 이 이스라엘의 전쟁의 역사, 그러니까 종족 말살이라고 하는 이 전쟁의 역사는 광범위하게는 고대 중동 문화권의 역사 서술 방식을 따라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과 동떨어진 아주 독특한 별종의 역사 서술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고대 중동 문화권에 많은 기록들이 남아 있는데 에집트와 메소포타미아 많은 기록들이 남아 있는데 그 중에 어떤 이른바 왕조실록 같은 것들이 남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가운데 전쟁의 역사를 기록한 전쟁의 과정을 기록한 그런 역사책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 역사책이 남아 있는 거죠. 그런데 그 고대 중동 문화권의 전쟁 역사의 서술 방식에는 아주 독특한 점이 있다는 겁니다. 공통적이고 광범위하고 독특한 특징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사실 뭐 대단한 특징은 아닌데 다른 문화권에도 크게 다르진 않은데 이게 종족 말살의 역사, 우리가 지금 정말 다 죽이려고 명령했을까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으려면은 고대 중동 문화권에서 전쟁의 이야기를 서술할 때, 전쟁의 역사를 서술할 때 채택했던 독특한 방식을 따르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 독특한 방식이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이건 그 구약성서 학자들과 고대 중동 지역의 역사가들이 확인한 내용입니다. 제 마음대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 시기의 역사와 문화와 종교를 연구하고 있는 사람들이 확인한 내용을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고대 중동 문화권에는 그들이 기록하는 역사 서술 방식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전쟁의 역사를 서술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공통적이에요. 그건 에집트와 메소포타미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전쟁의 역사를 서술하는 방법도, 이스라엘 종족이 전쟁의 역사를 서술하는 방법도 고대 중동 문화권의 전쟁 서술 역사 방식과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거의 유사합니다. 거의 유사해요. 그 특징이 뭐냐 하는 것을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첫째 특징은 뭐냐면은 권력자의 업적을 과장하는 서술을 합니다. 잘했다 이겁니다. 우리 왕이 잘했다. 전쟁에 나가서 이겼다라는 거예요. 그걸 굉장히 업적을 과장하는 서술을 해요. 지금 남아있는 기록을 보면은 다 이긴 것처럼 기록하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전쟁의 역사가 아니더라도 고대 중동 문화권의 역사 서술의 가장 큰 원칙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은 권력자의 업적을 과장하는 거예요. 부풀리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정도 사실보다 훨씬 더 화려하게 서술하고 과장해서 서술하는 거예요. 그게 아예 하나의 형식으로 정형화된 형식으로 굳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그 시대의 사람들이 남겨놓은 역사를 읽을 때는 우리가 그 사실을 감안하고 읽어야 된다는 얘기. 이게 업적을 과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하고 읽어야 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적당히 디스카운트하고 읽어야 되는 겁니다. 그 적당이라는 정도가 역사학자들에 따라서 많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그 서술된 내용들을 역사적인 신빙성이 있는 문서로 그렇게 간주하는 부류의 사람들이 있고, 굉장히 다 깎아내려가지고 디스카운트 해가지고 사실 역사적인 알맹이는 거의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전자를 맥시멀리스트라고 부르고 후자를 미니멀리스트라고 부른다는 얘기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구약성서의 역사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솔로몬 시대를 기록한 이야기들, 이게 굉장히 화려하잖아요. 업적이 많잖아요. 근데 그걸 과연 기록되어 있는 그대로 디스카운트 하지 말고 벌어진 것으로 믿을 것이냐, 아니면은 그 주변의 그 시대의 역사적인 기록들과 비교해 가면서 그 주변 문화권에, 그러니까 고대 중동 문화권의 역사적인 그 문서들, 기록들과 비교해 가면서 적절하게 디스카운트해서 읽을 것이냐 하는 것은 역사가마다 다릅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은 합의되어 있는 사항은 뭐냐면 권력자들의 업적을 굉장히 과장했다라는 겁니다. 그 점을 감안해야 돼요. 근데 이스라엘의 전쟁의 역사, 특히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여호수아서의 전쟁의 역사도 고대 중동 문화권의 전쟁 역사 서술 방식을 그대로 따라가느냐 아니냐 하는 것을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 겁니다. 그거를. 근데 학자들의 견해는 뭐냐면은 상당히 많이 따라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거의 그대로 그 고대 중동 문화권 역사가들의 서술 방식을 따르고 있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결론입니다. 아주 별다른 특별한 점이 없다는 거예요. 거기서 그 고대 중동 문화권의 역사 서술 방식에서 벗어나는 점을 발견하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근데 권력자의 업적을 과장한다 그랬잖아요. 과장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전쟁 역사에 있어서 가장 궁극적인 권력자는 누구냐? 야훼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성서의 역사 서술이 만일 고대 중동 문화권의 전쟁사 서술을 따라갔다면은 야훼 하나님이 지금 했다고 이루었다고 하는 승리의 기록들, 이런 것들도 상당히, 아니면 어느 정도 과장돼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읽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권력자의 업적을 과장하는 서술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 전쟁의 역사의 경우에는 정말 극단적인 과장법을 씁니다. 이건 그냥 일반 역사에서 일으켰다는 업적 이 정도가 아니라, 전쟁은 이건 죽고 사는 문제 아니에요. 자기 종족이 지금 번영하느냐 아니면 생존하느냐 아니면 생존 못하느냐의 갈림길에 놓여서 전쟁하는 겁니다. 전쟁을 장난으로 하는 게 아니라 생과 사의 갈림길에 놓여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극단적인 과장법을 썼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가장 구체적인 실예가 뭐냐 하면은 상대편 사상자의 숫자를 굉장히 과장하는 것이 거의 관습처럼 돼 있습니다. 거의 관습처럼 굳어져 있는 거예요. 요즘은 그런 일을 잘 안 한다고 하는데 또 가끔 하더라고요. 옛날에 군중 집회를 하면은 이제 그거를 주최한 측이 주장하는 참가자 숫자하고 그 다음에 그걸 막으려고 하는 측이 주장하는 참가자 숫자가 엄청나게 다르죠. 엄청나게 달라요. 굉장히 달라요. 주최한 측은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이 왔다고 그렇게 알리고 싶고, 그걸 막으려는 측은 가능하면 적은 숫자의 사람들이 왔다고 그렇게 주장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그 차이가 엄청나게 큽니다. 얼마 전에 지금 오늘이 11월 15일인데요. 지금 이 영상을 찍고 있는 날이 2022년 11월 15일인데 얼마 전에 지금 몇 주 한국에서는 토요일마다 촛불 집회가 열리고 있잖아요. 근데 그 숫자가요. 주최 측이 주장하는 숫자도 사실 믿기 어렵습니다. 뭐 50만이 왔네, 30만이 왔네. 그것도 믿기 어렵지만 그 반대 측이, 그러니까 경찰 측이 말하는 숫자는 더더욱이 터무니없어요. 제가 지난 22일, 그러니까 10월 22일 서울에 머물면서 그 집회에 참석했는데요. 정말 그 시청 광장에서부터 남대문까지 인파가 꽉 찼습니다. 도로를 다 이제 거의 막 점거하고, 그러니까 차선이 한두 개 정도만 열려 있고 꽉 차서 앉아 있었어요. 그게 어디까지? 남대문까지. 그리고 그 뒤에 많은 사람들이 앉지도 못하고, 그 다음에 차선이 다 아직도 차가 다니고 있기 때문에 그걸 다 이제 차량을 통제하고 못 오게 하고 길을 넓혀달라고, 이제 앉을 수 있는 자리를 넓혀달라고 주장하는데 처음에 경찰이 그걸 막더라고요. 그래서 한참 그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열어라 말아라, 뭐 열어라. 나중에 결국 다 열긴 했어요. 근데 그 숫자가, 제가 뭐 숫자를 세는 방법이 없긴 하지만 그때 뭐 경찰이 추산하기를 만 몇천 명 왔다 그러는데 말도 안 되는 터무니없는 소리예요. 주최적으로 뭐 30만이 왔다 그러는데 글쎄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 이 숫자가 그런 겁니다. 근데 이 고대 중동 문화권에서 전쟁 역사를 기록해서 남길 때, 후대에 남길 때는 상대방의 사상자 숫자를 매우 극단적으로 과장합니다. 이 우리 구약 성서를 봐도 이제 뭐 어디랑 싸우는데 뭐 몇만 명이 동원됐다, 몇십만 명이 동원됐다, 죽는 사람이 몇만 명이었다,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 당시에 인구의 분포나 그 다음에 인구 숫자로 봐서는 굉장히 과장된 숫자입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전투에 나가서 싸울 형편도 못 됐고, 그럴 만한 맨파워도 없었고, 그만큼 죽이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굉장히 과장된 숫자로 지금 기록이 남아있는 겁니다. 근데 구약성서만 그러느냐, 아니면은 그게 아니라 고대 근동문화권, 중동문화권의 대부분의 역사들이 다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게 극단적인 과장법을 사용해서 특히 상대방의 사상자 숫자는 진짜 크게 과장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적인 점은 뭐냐면 패배한 전투는 기록을 남기지 않거나 아니면 비긴 것처럼 그렇게 남겨놨어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은 람세스 2세하고 에집트의 람세스 2세하고 그다음에 히타이트 제국이랑 전쟁을 벌였을 때 그때입니다. 이거는 양쪽 기록을 보면 아무도 안 졌어요. 지지 않았어요. 다 자기들이 이겼대. 그런데 그렇지는 않았거든요. 더 많은 타격을 입은 쪽이 있죠, 분명히. 근데 지금 남은 기록만 가지고 보면은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전쟁에 나갔다 라는 기록은 있어요. 그런데 그 결과에 대한 기록이 없어요. 그건 기록이 남기지 않았어요. 그건 10중 8구 졌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졌다는 말을 하기 싫은 거예요. 그 기록을 안 남기는 거예요. 이런 식의 역사서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고대 중동 문화권의 나라들이 여러 종족들이 남겨놓은, 그러니까 아시리아 제국,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 다 포함입니다. 이게 다 포함해가지고 그 다음에 가나안에 있는 여러 종족들 간의 기록,
에집트도 마찬가지고요. 이 그들의 기록을 글자 그대로 믿으면 안 돼요. 굉장히 과장돼 있는 겁니다. 숫자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승패에 관해서도 그래요. 심지어는 승패에 관해서도 이기지도 못했는데 이겼다고 하고, 아니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겼다고도 볼 수 없고 비겼다고도 볼 수 없는데 이겼다라고 얘기하거나, 아니면은 전쟁에 나갔다는 얘기는 있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는 보도하지 않거나, 이런 방식으로 업적을 과장하고 그 다음에 약점은, 그러니까 실패한 것은 가급적이면 감추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농후합니다. 이게 어느 역사나 심지어는 현대에 와서까지도 마찬가지죠. 이런 경향은 없어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정도에 있어서 고대 역사 소설은 굉장히 극단적이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특징은 뭐냐면은, 세 번째 특징은 전쟁의 역사를 기록할 때 고정되고 정형화된 문장을 사용했습니다. 그냥 이겼다 이렇게 쓰는 방식이 아니라 그 이겼다는 것을 묘사하는 방식이 고정된 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long time ago, once upon a time, 뭐 옛날 옛적에, 옛날 옛적 한 옛날에 이렇게 이게 옛날 얘기가 나오는구나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리고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그러면 이건 문상하는 거로구나. 이게 정형화된 문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결혼을 축하합니다. 생일을 축하합니다. 해피 버스데이. 이런 거 다 정형화된 단어거나 문장이에요. 어떤 특별한 경우에는 그런 표현을 오랫동안 사용해 왔고 지금도 사용해 오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사용할 겁니다. 물론 새로운 표현들이 만들어지기도 하죠. 그 다음에 사용됐던 표현들이 사라지기도 했죠. 그렇지만 아주 정형화된 그런 문장들이 남아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의 역사를 우리가 읽을 때, 고대 중동 문화권의 전쟁의 역사를 읽을 때 이게 종종마다 다 다른 어떤 정형화된 문장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 문화권에 공통된 그런 문장과 서술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구약 성서에도 서로 다른 전쟁인데 똑같은 전쟁에 관한 다양한 서술이 아니라 서로 다른 전쟁을 서술하는 데 있어서 고정된 스테레오타입적인 그런 문장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문장 가운데 하나가, 그러니까 구약 성서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고대 중동 문화권 전쟁의 역사 기록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그런 정형화된 문장들 가운데 하나가 전멸시켰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숨 쉬는 것들은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다라는 문장도 역시 그렇게 고정되고 정형화된 문장들 가운데 몇 가지 예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여호수아, 그 다음에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이 종족 말살, 대량 학살, 정말 야훼가 가나안 종족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했을까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들어있는 그 전쟁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그 여호수아서와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전쟁 역사, 좀 더 광범위하게 얘기하면 이스라엘 전쟁 역사에 그런 정형화된 문장들이 등장합니다. 그들 가운데 몇 가지 서술 방식이 말살에 관한 거예요. 말살의 이야기와 관련이 있습니다. 말살의 이야기를 전할 때 그런 고정되고 정형화된 문장들을 사용했어요.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면 그 문장들이 이 구약성서 특히 여호수아서에만 사용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역사 바깥에서도, 고대 중동 문화권의 다른 종족들의 전쟁 역사 서술에도 그런 문장들이 사용됐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의문을 가져야 되냐? 이게 이 문장이, 그러니까 이런 문장들이 몰살했다라든가 전멸시켰다라든가 다 죽였다든가 다 죽었다든가 아니면은 숨 쉬는 놈은 하나도 살아남아있지 않았다라든가 하는 문장들이
이거는 역사적인 사실을 전하려는 그런 의도보다는 오랫동안 사용해왔던 정형된 문장을 그냥 습관적으로 쓴 게 아닐까라는 질문을 가질 충분한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야훼 신이 이런 다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을 리 없다라는 선입관을 가지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저는 그런 선입관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그런데 객관적으로 남아있는 기록들이 이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객관적으로, 다시 말씀드리지만 객관적으로 남아있는 고대 중동 문화권의 전쟁 역사 서술들 가운데 이런 고정되고 정형화된 문장들이 있는데 구약 성서에도 거의 똑같은 문장이 사용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그런 서술들은 정말 그들을 전멸시켰거나 그 전쟁에서 숨쉬는 것들을 하나도 남겨놓고 다 몰살했기 때문에 그렇게 쓴 게 아니라, 그리고 히스토리컬 팩트를 적은 게 아니라 오래전부터 관습적으로 전쟁사를 기록했던 사람들이 오랫동안 전통적으로 써왔던 서술 방식을 그대로 답습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건 사실 더 따져봐야 될 문제고, 저는 알아요. 왜냐하면 이 얘기를 준비하기 위해서 제가 읽은 그 서적들 가운데, 전문 서적들 가운데 다양한 예들이 나와 있어요. 거기 이미.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 어떤 기록에는 구약 성서의 기록과 똑같은 기록이 있는 겁니다. 똑같은 서술 방식으로 서술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숨쉬는 것들을 하나도 남기지 않았다는 서술이 구약 성서에만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거기도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도 정말 다 몰살했고 저기도 다 몰살했을까? 그럼 만약에 그런 서술들이 굉장히 여러 번 나온다면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이거 이렇게 죄다 죽인 일이 이렇게 많았어? 그거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전쟁을 왜 합니까? 땅을 차지하고 맨파워를 차지하려고 하는 겁니다. 일단 남의 땅을 쳐들어가서 영토를 확보하려는 이유는 뭐냐면 왜냐하면 땅이 그 살아갈 수 있는 리소스를 제공하는 가장 중요한 생산 도구잖아요. 그러니까 땅을 차지하고 싶은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땅을 갈고 땅에 농사 짓고 일할 맨파워가 필요한 거면 노동력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건 숨쉬는 것들은 다 죽이면은 그 노동력은 포기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렇게 다 죽였다는 얘기가 여러 번 나온다면은 정말 다 죽였을까? 이런 노동력의 손실을 감수하고 이런 짓을 그렇게 자주 했을까라는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혹시나 이게 그냥 자기들의 업적을, 그 다음에 승리의 정도를, 얼마나 완벽하게 승리했는지를 과장하는 표현이 아니었을까라는 질문을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상식적이라는 거예요. 다음 주에 이 얘기를 마치려고 하기 때문에 사실 이 얘기를 깊이는 못하겠어요. 근데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이 주제를 가지고 단행본 책을 하나 쓰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거기는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할 얘기는 뭐냐면은 이 대량 학살을 서술하는 구약 성서에 지금 특히 모세오경과 레위기와 그다음에 신명기와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그다음에 여호수아서에 집중적으로 나타나는데, 그러니까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는 실제로 전쟁이 벌어지기 전에 야훼 하나님이 명령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면 다 죽여라 말이야. 다 어떻게 해라. 이 가나안에 사는 7 종족들을 다 어떻게 해라. 처리해라라는 명령을 내렸어요. 그리고 그게 실행한 것을 보여주는 것이 여호수아하고 사사기잖아요. 그건 실행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약속의 땅에 들어갔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하는 것을 기록한 책이 여호수아와 사사기란 말이죠. 그 전에는 야훼 하나님 명령한 내용이 적혀 있는 거고요. 그런데
그 명령과 실행에 내적인 모순이 있다는 겁니다. 명령한 말 가운데 모순이 있어요. 그 다음에 실행했다고 하는 보도에도 모순이 있어. 그럼 이거는 문제 삼아야 되는 거죠. 우리 질문을 해야 되는 거죠. 왜 이러지? 왜 이렇게 모순이 있지? 왜 앞뒤가 안 맞지?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 당연한 거죠. 그건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요. 우리가 지금 이 정말 다 죽이라고 명령했을까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아야 되니까 이런 모순이 있다는 것을 확인해야 하고 그 다음에 모순이 왜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그걸 설명해야 되는 거죠. 일단 모순이 있다는 사실부터 일단 제가 적시해 드리려고 몇 구절을 가져왔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23장 23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제가 중간에 좀 덜 관계되는 부분은 덜어내고 발췌해서 읽겠습니다. 23절 나의 천사가 나는 야훼 신이에요. 야훼 하나님. 나의 천사가 너희 앞에서 너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고 너희 앞에서 너희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릿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이 있는 곳으로 인도할 것이다. 자, 야훼 하나님의 천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거라 그랬어요. 광야에서도 인도했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했잖아요. 인도할 것이다. 천사가 인도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고 내가 그들을 전멸시키겠다 그랬어요. 그들은 지금 앞에서 열거한 가나안의 족속들입니다. 아모리, 헷, 브리스, 가나안, 히위, 여부스. 이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을 전멸시키겠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말 성경의 뜻을 조금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NRSV, New RSV에서 그 동사들만 따온 겁니다. 전멸시키겠다는 말은 영어 성경에는 blot out이라고 했어요. 이건 그야말로 다 없애버린다는 겁니다. 지워버린다는 얘기죠. 지워버린다는 뜻이에요. 근데 지워버린다는 말만 가지고는 뜻이 분명치가 않아요. 어떻게 지우겠다는 건데 지운다는 게 어떻게 하는 거야? 나 쫓아내겠다는 거야? 다 죽이겠다는 거야? 확실치가 않죠. 더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들의 신들에게 엎드려서 절을 하여 섬기지 말 것이며 그들의 종교적인 관습을 본받지 말아라. 신상들을 다 부수고 그들이 신성하게 여기던 돌기둥들을 깨뜨려버려라. 자, 이건 그들이 그러니까 가나안의 족속들의 종교 행위를 따르지 말라는 얘기예요.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절도 하지 말고 섬기지도 말고 그들의 종교적인 관습을 본받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신상들을 다 부수고 돌기둥을 깨뜨려 버려라. 파괴해라 그랬어요. 파괴해라. 그들이 섬기던 형상들을 다 파괴해 버려라 얘기했어요. 근데 이런 행위는 그 가나안 족속들을 다 쫓아내도 할 수 있는 일이고 다 전멸시켜도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심지어는 그들이 그 땅에 남아있더라도 이런 행위는 할 수 있어요. 그들은 살려두지만 그들이 믿었던 종교적인 행위들은 안 하거나 아니면 그들이 섬겼던 형상들을 다 없애버릴 수 있잖아요. 자기들의 힘이 월등하면은. 가나안 사람들을 압도해서 그들로 하여금 저항하지 못하게 만들고 그 신상들을 다 부수고 할 수 있죠. 그리고 그들이 마음만 먹으면은 나는 얘네들이 하던 종교적인 관습을 따르지 않겠다 할 수 있어요. 전멸시켜도 할 수 있고 몰아내도 할 수 있고 심지어는 그들과 같이 살고 있어도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 다음에 27절 내가 나의 위엄을 너희보다 앞에 보내요. Send in front of you 그랬어요. 너희보다 앞에 보내. 나의 위엄이 뭔지 모르겠어요. 위엄이 뭔지 그거는 얘기하지 말라고. 어쨌든 야훼 하나님의 어떤 위력, 힘 이런 것을 상징하는 거죠. 그런 그 야훼의 권위, 힘, 위력 이런 것들을 너희보다 앞에 보내서 그러니까 야훼의 위엄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앞서 보낸다는 얘기예요. 너희가 만날 모든 백성을 혼란에 빠뜨리고 이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닙니다. 야훼의 위엄이 하는 거예요. 야훼의 위엄이 너희가 만날 모든 백성 그러니까 가나안에 살고 있던 족속들 그들입니다. 혼란에 빠뜨리고 너희 모든 원수가 돌아서서 달아나게 하겠다 그랬어요. 야훼의 위엄은 가나안에 살고 있던 자들을 죽이겠다고 안 했고 죽이겠다고도 안 했고
전멸시키겠다고도 안 했고, 물론 숨 쉬는 놈들은 하나도 남겨놓지 않겠다고도 안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달아나게 하겠다 그랬어요. Turn their backs to you. 그러니까 자기 등을 돌린다는 얘기잖아요. 그 도망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등 돌리게 하겠다, 달아나게 하겠다, 36개 치게 만들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28절, 내가 말벌을, 말벌은 다른 말로도 생각할 수 있다, 뭐 전염병, 역병 이런 걸로도 생각할 수 있다라는 주석이 붙어 있습니다. 자, 말벌을 너희보다 앞질러 보내요. 앞에서는 27절에서 위험을 앞에 보낸다 그랬는데 여기서는 말벌이라고 그랬어요. 또 말벌을 너희보다 앞질러 보내요. 히위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겠다, 달아나게 하겠다라는 똑같은 의미죠. 여긴 drive out이라는 말로 번역했습니다. 영어 성경은요. 쫓아내겠다. 그러나 나는 땅이 황폐하여지고 들짐승이 많아질까 염려되므로 한 해 안에 그들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지는 않겠다. 걔네들을 다 쫓아내면 땅이 황폐해질 것이기 때문에 걔네들을 다 쫓아내지는 않겠다는 거야. 1년 안에, 한 해 안에 다 그냥 한꺼번에 쫓아내지는 않겠다 그랬어요. Not drive out. 앞에랑 똑같은 동사를 썼습니다. 나는 너희가 번성하여 그 땅을 너희의 소유로 차지할 때까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겠다. Drive them out little by little. 조금씩, 점차적으로 쫓아내겠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너희들이 번성해야 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땅을 차지해가지고 번성해서 그 땅을 경작을 할 만한 그런 능력을 갖출 때까지 그들을 머물게 하겠다, 이 소리예요. 조금씩 쫓아내겠다. 내가 너희 땅 경계를 홍해에서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 유프라테스 강까지로 정하고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을 너희 손에 넘길 테니 너희는 그들을 쫓아내라. drive out. 똑같은 단어를 썼습니다. 지금 출애굽기 23장은 뭐냐면은 쫓아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야훼 신이 쫓아내겠다고도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더러 쫓아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과 또 야훼 하나님은 뭐냐면은 가나안에 살고 있던 종족들을 다 몰살하겠다라거나 숨쉬는 놈을 하나도 남겨놓지 않겠다거나, 그게 아니라 쫓아내겠다고 얘기한 거예요. 여기서는 쫓아내겠다 라고 얘기한 겁니다. 쫓아내겠다는 얘기는 산채로 그 땅에서 몰아내겠다라는 얘기잖아요. 죽은 시신을 쫓아내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살아있는 이 종족들을 산채로 가나안 땅에서 몰아내겠다, 이런 뜻이에요. 출애굽기 23장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레위기 18장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18장 24절부터 28절까지인데요. 자, 여긴 또 다른 용어를 쓰고 있어요. 위에서 말한 것, 그러니까 하지 말라, 금지된 뭐 동물과 수간하지 말아라, 뭐 이런 여러 가지 금지 명령이 있어요. 그 야훼가 역겹게 생각하는 일들. 그런 위에서 말한 것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저지르면 이것은 너희가 스스로를 더럽히는 일이, 그런 일이 없도록 해라. 그런 짓 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낼 민족들이, 가나안 족속들을 말하는 거죠. 가나안에 살고 있는 족속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쫓아낼 족속들이, 이 NRSV에는 캐스트아웃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이건 그야말로 쫓아내는 거예요. 쫓아내는 거예요. 시위자들을 막 몰아내듯이, 옛날에 그 무장 경찰들이 몰아내듯이 쫓아내는 겁니다. 캐스트아웃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낼 민족들이 바로 그런 짓을 하다가 스스로 자신을 더럽혔다. 내가 걔네들을 왜 쫓아내려고 하는 줄 알아? 걔네들이 이런 짓을 했기 때문이야. 그러니 너희는 그런 짓 하지 마. 너희들도 그런 짓을 하면 너희들도 쫓아낼 거야. 이런 뜻이에요. 따라서 그들이 사는 땅까지 더럽게 되었다. 그러므로 나는 그 악한 땅을 벌하였고 그 땅은 그 저주자들을 토해내게 됐다. 이 행위는 땅이 주어입니다. 앞에서는 야훼가 쫓아냈다 그랬잖아요. 근데 표현을 달리한 거예요. 표현을 달리해서 이번에는 땅이 그들을 토해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땅이 그들을 토해내가지고 자기 영역 밖으로, 그러니까 가나안 땅 바깥으로 토해내버렸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너희는 모두 내가 세운 규례와 내가 명한 법들을 잘 지켜서 온갖 역겨운 짓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범하지 않도록 하여라. 본토 사람이나 너희와 함께 사는 외국 사람이나 다 마찬가지다. 여기는 너희와 함께 사는 외국 사람의 존재를 지금 이미 상정하고 있습니다.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만 사는 게 아니에요. 거기는 다른 종족들도 살고 있어요. 그들이 누군지는 여기서 확실하게 아이덴티파이 하진 않았어요. 그렇지만 가나안 족속들 가운데도 이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섞여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추측할 수 있는 거죠. 그 땅을 더럽히고 말았다. 너희가 그 땅을 더럽히면 마치 너희보다 앞서 그 땅에 살던 민족을 그 땅에 토해내듯이 너희를 토해낼 것이다. 여기는 표현이 토해낸다고 얘기했어요. 이건 몰살한다는 뜻은 아니잖아요. 분명히. 토해낸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땅에서 몰아낸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캐스트아웃이라고 또 표현했고 vomit라고 토해낸다라고 그렇게 표현한 거죠. 이것도 몰살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해냄이 아니라고요. 나이 불문, 남녀 불문 다 죽여라. 이거 아닙니다. 이 얘기 안 하고 있어요. 짐승들까지 다 죽여라. 그거 아니에요. 지금 쫓아내고 토해내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신명기 7장 1절부터 5절까지 주 당신들의, 이건 여러 번 읽었던 겁니다. 근데 다시 한번 꼼꼼히 읽어보겠어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이 들어가 차지할 땅으로 당신들을 이끌어 들이시고 당신들 앞에서 여러 민족, 곧 당신들보다 강하고 수가 많은 7민족인 헷족과 기르가스족과 아모리족과 가나안족과 브리스족과 히비족과 여부스족을 다 쫓아내실 것입니다. NRSV는 clear away라는 말을 썼어요. 쫓아낸다. 깨끗이 청소해버린다. 쫓아내버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그들을 당신들의 손에 넘겨주셔서 당신들이 그들을 치게 하실 것이다. 영어로 defeat라는 말을 썼어요. defeat. 이거는 전쟁에서 굴복시킨다는 뜻이죠. 전쟁에서 굴복시킨다는 뜻이죠. 그때 당신들은 그들을 전멸시켜야 합니다. 여기선 utterly destroy. utterly destroy. 완전히 destroy 해라. 완전히 파괴해라. 완전히 파괴해라. 이런 뜻이에요. 당신들은 그들을 전멸시켜야 합니다. 이 마지막 동사는 다 죽이라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 여지가 있어요. 다 죽이라는 뜻으로 해석할 여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완전히 디스트로이 하라 그랬으니까, 완전히 파괴하라 그랬으니까 다 죽이라는 말일 수 있어요. 그렇죠. 다 죽이라는 말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과 어떤 언약도 세우지 말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마십시오. 이건 또 뭔 소리야? 다 죽일 거면 그들과 왜 언약을 세웁니까? 나는 이게 앞뒤가 안 맞는다고 보는 거예요. 아니, 다 죽이려면 무슨 언약 얘기가 뭐 필요해? 다 죽는 아무도 없는데. 언약을 세울 상대편이 없는데 언약을 세우지 말래. 그리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래. 아, 이렇게는 이해할 수 있죠. 다 죽이기 전에 언약을 세우고 불쌍히 여기지 말아라. 그거 다 죽여라. 그래도 어색하죠. 왜? 어차피 다 죽일 놈인데 왜 언약 얘기를 하냐고요. 불쌍히 여기는 건 가능해요. 아이, 쟤네들 어떻게 다 죽여. 어린애까지 다 죽여. 그건 나 참 하기 힘들어. 못할 짓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차피 다 죽일 건데 왜 언약을 세우냐고요. 왜 협정을 맺냐고요. 왜 상호 방위 조약을 맺냐고. 다 죽일 건데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거는. 그 다음에 3절, 그들과 혼인관계를 맺어서도 안 됩니다. 이것도 말이 안 돼요. 아니, 다 죽일 놈들하고 왜 혼인관계를 맺지 말라는 명령을 하냐고요. 말이 안 되지. 이게 지금 몰살의 명령이라면은 단시간 안에 죽이라는 얘기입니다. 차차 한 놈씩 죽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단시간 안에 죽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한꺼번에 죽이라는 얘기잖아요. 한꺼번에 죽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서는 그렇게 했다고 기록하고 있고, 그러니까 언약을 세우지 말라는, 혼인관계를 맺지 말라는 이런 거는 그 몰살하라는 명령이
수행되는 기간이 상당히 길 때나 의미가 있는 거죠. 백보 양보해도 그 몰살의 기간이 굉장히 길어야 의미가 있는 거예요. 몰살하는 중에 그들과 언약도 맺지 말고 그들과 혼인관계를 맺지 말아라. 이건 말이 돼요. 그런데 당장 죽일 건데 당장 죽이라는 명령이라면은 무슨 혼인, 무슨 언약, 말이 안 되는 거죠. 당신들 딸을 그들의 아들과 결혼시키지 말고 당신들 아들을 그들의 딸과 결혼시키지도 마십시오. 뭐 이렇게 자세하게 얘기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그렇게 했다가는 그들의 꾀임에 빠져서 당신들의 아들이 주님을 떠나 그들의 신을 섬기게 될 것이며 그렇게 되면 주님께서 진노하셔서 곧바로 당신들을 멸하실 것입니다. destroy, 멸하실 것입니다. 그랬어요. 당신들도 같은 운명이 처하게 된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당신들은 그들에게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그들의 재단을 허물고 브레이크다운하고 석상을 부수고 스매시하고 아세라 목상을 찢고 휴다운하고 우상들을 불살하십시오. 번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지금 뒤에 3절 이하에 나오는 얘기는 다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다 할지라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상당히 긴 기간 동안 그게 수행됐을 때만 적용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안 그렇고 그렇지 않고 즉각 시행해야 될 명령이라면 그러니까 완전히 utterly destroy를 그야말로 인스턴트리 해야 된다면은 바로 시행해야 된다면은 이거 다 모순되는 얘기예요. 모순되는 말이에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렇듯이 멸절하라는 명령과는 다른 명령을 내린 경우를 제가 읽었어요. 똑같은 사람들이 똑같은 땅에 들어가서 똑같이 거기 살고 있던 사람들한테 행해야 이렇게 저렇게 행해라고 명령을 하는데 지금 출애굽기와 레위기 이 구절들은 뭐냐면은 죽이라고 안 했어요. 쫓아내라고 했습니다. 땅이 토해낼 거라고 그랬어요. 이건 죽이라는 명령 아닙니다. 그리고 신명기도 과연 이게 그렇게 단시간에 지금 당장 죽이라는 명령이라고 읽을 수 있을까를 의심하게 만드는 구절들이 줄줄이 사탕으로 붙어 있습니다. 계약을 맺지 말라느니 혼인관계를 맺지 말라느니 아들을 딸을 주지 말라느니 걔네들의 아들을 받아들이지 말라느니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앞뒤가 안 맞는 얘기입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라기보다는 앞뒤가 안 맞는 얘기죠. 이렇듯이 우리가 그냥 어떻게 야훼 신이 이 가나안 종족들을 종족 학살을 하라고 명령을 해. 그렇게 폭력적이고 무자비하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정말 그 저급한 그런 신이다라고 여호수아를 읽으면서 그냥 띄엄띄엄 읽으면서 그렇게 이해해 왔는데 자세히 읽어보면은 그 이야기를 기록한 사람들이 얼마나 큰 딜레마를 느꼈는지 하는 것을 읽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모순되는 구절들을 남겨놨어요. 그럼 그 사람들은 바보 멍충이라 가지고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것을 다 알면서도 이렇게 남겨놨을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그렇게 멍충이 바보가 아닙니다. 의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그 의도를 알아주기를 읽는 사람이 알아주기를 바라고 이렇게 서술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다음 주에 마지막 한 번만 더 하고 아실 텐데 지금 이게 그 안에 어떤 모순점이 있는지 그 다음에 이 전쟁의 역사를 서술하는 데 있어서 어떤 그 서술 방식들이 채택되는지 하는 것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하고 정말 다 죽이라고 명령했을까라는 질문에 대한 주제에 대한 답은 마지막으로 제가 이 구절을 저는 어떻게 읽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